2. 나치의 망령을 쫓아내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연구 노트를 펴고 작업을 시작했다. 4시에 다스칼로스가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는 시간 전까지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는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오후에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날 말했었다. 8시쯤에 전화가 왔다. 내 누님의 친구인 마로였다. 그녀는 자기의 친구들이 다스칼로스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유태인인데 이스라엘로부터 방금 도착했다고 했다. 친구의 딸이 아주 심각한 정신 이상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고 많은 의학 박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어느 날 악령들이 그녀를 못살게 구는 꿈을 꾸기 전까지 그녀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부터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환청하고 꿈마다 그들을 보았다.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 처녀는 어머니와 함께 키프로스의 숙모집에 와 있었다. 마로는 내가 그들을 그날 당장 다스칼로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다스칼로스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11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2시간 후면 일을 마치리라는 그의 말이었다. 마로는 약속 시간 조금 전에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나에게 3사람의 유태인을 소개했다. 어머니와 딸과 숙모였다. 그들은 서툰 영어로 말했는데 뭔가 조급한 듯하여 긴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웠다. 처녀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듯 했지만 깊은 슬픔과 불안이 담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다스칼로스의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다. 마로는 함께 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일에는 겁이 나서 아예 근처에 가기도 싫다고 했다. 그녀도 다스칼로스의 명성을 알고 있지만 온몸이 오싹하다는 것이었다. 다스칼로스는 아테네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그의 가까운 제자 로이조스와 함께 있었다. 나는 3 여인에게 각자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스칼로스에게 이 방문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처녀의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가슴속에 부적을 걸고 있군. 육각별 모양인가 본데. 그가 말했다. 3 여인이 일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처녀의 어머니가 억양이 강한 영어로 아닌 게 아니라 그의 말대로 딸의 옷 속에 앞가슴에 한 유태교 랍비가 딸을 위해 만들어준 다윗의 별 모양 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스칼로스가 보여준 이 영능에 그들은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그 처녀 하다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도록 했다. 어머니와 숙모의 도움을 받아서 처녀는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몸은 죽고 영혼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허파와 뒷머리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악마들은 한순간도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다스칼로스가 말을 낚아챘다. 아가씨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얘 엄마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건 모두 얘 엄마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요. 숙모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는 다스칼로스가 이 진단에 별로 수긍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그 영들에게 그들이 누구며 아가씨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았나요? 아니요. 아가씨는 몇 살이죠?
26이요. 나는 그녀가 20살도 안 되는 줄 알았다. 종교는요? 유태교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녀가 다스칼로스의 말을 못 알아들은 듯했다. 그녀의 숙모가 히브리 말로 통역을 했다. 하다스는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다스칼로스가 자기 얼굴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가 눈을 뜨자 다스칼로스는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도움을 원한다면 하다스 양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말해줘야만 해요. 믿어요. 정말이에요. 처녀가 열성적으로 대답했다. 됐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가 없을 뻔했어. 하면서 다스칼로스는 그녀의 이상에 대한 자신의 진단을 말해주었다. 당신의 딸은, 그가 어머니를 향해서 말했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염체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다스를 향해서 말했다. 하다스 양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들은 착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야. 나치 당원들이지. 나는 새 유태 여인들의 얼굴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영인데 연합군의 함부르크 폭격 때 죽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대학살에 직접 관계했고 많은 유태인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저승까지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다스 양과 심리적 파동이 동조되었을 때 하다스 양에게 빙의한 것입니다. 남자는 하다스 양의 태양신경총, 즉 명치 부분, 여자는 성선 부분의 차크라를 점령하고 있죠. 하지만 뇌 부분의 차크라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벌써 4명의 유태 여인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떼내어 쫓아버릴 테니까. 아가씨의 종교가 유태교니까 유태교 신비주의의 의식을 따르기로 하죠. 그러고 나서 그는 로이조스를 위층의 침실로 보내어 그가 침대 곁에 두고 있는 작은 조각상인 흰 독수리를 가져오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고대 신비주의의 한 상징물로서 그의 백마술을 상징하고 있었다. 여기서 백마술이란 신성하고 선한 목적을 위한 마술을 말한다. 반대로 흑마술은 악마적인 것, 악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는 로이조스에게 또 은으로 된 육각별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이건 한 유태교 신비가가 그에게 선사한 것이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히브리어로 모세의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로이조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동안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시키고 한 손에는 독수리를, 다른 손에는 육각별을 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동안 로이조스는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로이조스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다스칼로스는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흰 양초를 하나 밝히고 촛불 옆에 탁자 위에다 한 컵에 물을 놓았다. 그리고는 흰 종이와 여러 색깔의 색연필을 가져왔다. 그는 밀실에서 날 없는 칼을 가져와서는 입을 맞추고 그걸 종이 위에다 놓았다. 로이조스가 지시받은 대로 조용히 엄숙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다스칼로스는 조각상을 받아 촛불 옆에 놓고 다른 손에 육각별을 들었다. 이리 와요. 그가 처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일어서서 테이블 곁으로 다가갔다.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나요? 네. 처녀가 다소곳이 대답했다. 다스칼로스가 육각별을 힘있게 쥐고
팔을 뻗어 그녀의 얼굴 앞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10계명을 큰 소리로 읽게 했다. 그것이 끝나자 육각별을 그에게 주며 오른손에 그것을 꼭 쥔 채 가슴에 대고 앉아 있도록 했다. 나를 따라해요. 그가 명령했다.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 처녀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따라했다. 나는 다른 두 유태 여인들의 표정에서 그 히브리 단어에 대한 경외의 빛을 읽었다. 다스칼로스는 테이블 앞에 앉아 날 없는 검에 입을 맞추고 하다스도 따라하게 했다. 그리고 하다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계속 샬롬 알레헴, 샬롬 알레헴을 중얼거리며 날 없는 검과 붉은 색연필을 사용해서 선을 그어 몇 개의 육각별 비슷한 도형을 거의 겹쳐지게 그렸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단호했다. 몇 분 후에 그는 샬롬 알레헴 하는 주문을 그치고 여전히 붉은 선을 그으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을 볼 수 있었다. 로이조스는 다스칼로스의 뒤에 서서 단조로운 목소리로 샬롬 알레헴을 외면서 그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다스는 별을 가슴에다 꼭 댄 채로 기도문을 외면서 다스칼로스가 시킨 대로 촛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두 여인은 긴 의자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붙잡은 채 눈물 젖은 눈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건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때만큼은 다스칼로스는 키프로스의 히라빈 주술사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랍비와도 같이 보였다. 유태 여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치료의식에 그들도 의미를 가지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유태교 신비주의의 의식을 따른 것이다. 추측하건대 그녀가 만약 이슬람 교도였다면 그는 같은 작업을 위해 수피즘의 의식을 따랐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돼지야. 너희들에겐 동정의 여지도 없어. 그가 촛불을 노려보며 손을 그 주위로 돌리면서 준엄하고 큰 목소리에 영어로 말했다. 촛불은 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간혹 두세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촛불을 노려보면서 손바닥을 펴서 떨듯이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 그렇게 하면 불꽃은 가느다랗고 길게 올라가 그을음을 내고는 했다. 그러다가는 금방 꺼질 듯이 요란하게 깜빡거리는 것이었다. 불꽃은 다스칼로스의 손놀림에 반응하는 듯했다. 그는 촛불 위로 손을 휙 뻗어 마치 불꽃을 잡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마치 종이 위에다 무엇을 던져 넣는 듯한 신용과 함께 그림 위에서 주먹을 펴는 것이었다. 촛불을 노려보면서 의식을 행하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무엇을 부인하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꽤나 끈질기군. 그는 우리에게 그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알려주는 듯이 말했다. 그가 큰 목소리로 준엄하게 거듭 말했다.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유태교인이야. 샬롬 알레헴.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촛불 앞에서 20분을 보냈다. 전에 보았던 이와 비슷한 의식보다 약간 오랜 시간이었다. 마침내 일을 끝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안도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가 일을 마치자 촛불도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는 걸 발견했다. 하다스가 계속 기도문을 되뇌고 있는 동안 다스칼로스는 흰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었다. 그리고는 접은 종이의 한쪽 끝에 불을 붙였다. 로이조스는 여전히
샬롬 알레헴을 중얼거리면서 다스칼로스에게서 불붙은 종이를 받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별도의 그릇 속에 던져 넣어 완전히 타게 했다. 다스칼로스는 처녀에게 직접 촛불을 끄게 하고 자화된 물을 마시도록 했다. 이제부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권위 있는 태도로 단언했다. 이제 그들은 하다스 양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은 둘 다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 있거든. 아직도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차차 사라질 후유증일 테니까. 그들은 다시는 하다스 양의 오라를 점령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오라는 생명체의 미묘한 상태를 반영하는 보이지 않는 빛을 말한다. 생명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모습을 킬리언 사진기로 촬영할 수 있다고도 한다. 다시금 텔레파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지도 모르지만 하다스 양을 사로잡을 순 없어요. 만일 그들이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지거든 여기서 외웠던 그 기도문을 외면서 흰 양초를 켜고 촛불을 바라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은 겁이 나서 달아나 버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다스칼로스는 팔걸이 의자로 돌아왔다. 그는 지쳐있는 듯했다. 3살 난 그의 손자 마리오스가 그 사이에 방으로 들어와서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올라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다스칼로스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그가 압도당한 듯 멍하니 앉아있는 세 여인을 향해서 말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들의 증오심을 무덤 속까지 품고 간답니다. 내 옆에 앉은 하다스의 숙모가 나의 귀에다 대고 그에게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나지막하게 물었다. 사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대꾸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지 않고요. 그러고는 다스칼로스에게 우리가 나눈 말을 옮겨주었다. 제게 신세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구약성서의 시리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히브리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낳았던 그 왕 말입니다. 이 유태 여인들은 구약성서를 잘 모르는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다스칼로스가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시리아의 왕이 그 선지자에게 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중 하나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떠나자 그들을 뒤따라가서 왕에게 그 선지자가 마음이 바뀌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황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알아차리고 제자가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왕의 문둥병이 내게로 옮아왔구나. 제자는 정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다스칼레,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제자를 저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 선지자는 선한 사람이었고 제자를 사랑했지. 그는 단지 돌아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뿐이야. 제자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건 자신의 탐욕 때문이었지. 선지자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신유가가 자신의 것이 아닌 생명력을 주는 성령의 에테르를 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저 얻은 것은 거저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짤막한 교훈을 얻고 나서 세 여인은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함께 나섰다. 집을 나오면서 숙모는 나에게 다시 한번 그가 정말 돈을 받지 않는지를 다짐하듯 물어보았다. 그녀에게는 아무래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차에 올랐다. 일주일 후에 나는 그 유태 여인들을 찾아갔다. 하다스가 그 이후로 좀 어떤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이미 마루를 통해 그날 이후로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었다. 게다가 그녀는 남자친구와 춤도 추러 갔고 더 이상 혼자서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마루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날은 하다스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하루 전이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는 말이 꽤 많아져서 나에게 자신의 체험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숙모가 함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하다스, 정확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가끔 어머니와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다스는 자신이 겪은 시련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의 이상 증세는 4년 전 어머니가 루마니아로 여행가 계셨을 동안에 시작됐어요. 하루는 밤에 친구와 함께 외출을 했어요. 그 남자친구와 약간의 다툼이 생겨서 나는 그를 버려두고 집으로 와버렸죠. 집에 와서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로 갈 때 무엇인가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전 몹시 흥분했죠. 나 자신이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단지 신경과민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약을 줬죠. 어머니가 루마니아에서 돌아오면서 나를 여러 의사들에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도 모두 제가 신경과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뿐이었죠. 저는 약을 많이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랍비를 찾아갔죠. 그 랍비는 악령과 같은 것이 저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먹은 걸 전부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목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나요? 내가 물어보았다. 처음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2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세계와 지하의 또 다른 세계 말이에요. 그 랍비가 저에게 40일이 지나면 어떤 굉장히 크고 여러 색깔이 섞인 누런 것을 토해낼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내가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날마다 구토를 했고 40일째 되는 날 저는 많은 양을 토해내고 다시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와 함께 놀러가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죠. 하지만 또다시 다투고 헤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번엔 견디기가 더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매우 외로웠거든요. 내 기억에 무엇인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건 소파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 느낌은 다리에서 시작해서 허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속을 꿰뚫고 들어오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것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랍비들을 찾아가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죠. 넌 그냥 흥분 상태에 빠진 거야. 잊어버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이상일 뿐이니까 잊어버리면 될 거라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잠을 청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목 밑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곧 머릿속으로 옮아왔어요. 목소리는 꿈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는 남들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너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을 거다. 그리고 너를 고문해서 미치게 만들어 놓을 거야. 너를 우리 세계에다 가둬놓고 이곳에서 결혼시켜주마. 그들이 당신을 다른 세계에서 결혼시켜줬나요? 내가 물었다. 네, 그랬어요. 그들은 저를 턱수염을 기른 키가 큰 남자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는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를 이제 다시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이곳에서 결혼시켰으니까 넌 세상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어.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저는 어머니 침대로 가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절 구해주세요. 아주 끔찍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구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절 구해주실 수가 없었죠. 아무도요. 저는 그 목소리가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죠. 다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말했어요. 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야. 그래서 딸을 입원시켰는데 그녀는 일주일 후에 도망쳐 나왔다고 하다스의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아주 독한 약을 주었어요. 하다스가 이야기를 이었다. 척추가 아프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게다가 목소리는 끊임없이 저를 고문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다시 다른 의사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사를 규칙적으로 찾아갔지만 그도 저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의사에게 지금 당신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신 처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나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했어요. 저는 랍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그치지 않으면 넌 미치고 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밤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거든요. 그들은 내가 자살하길 원했어요. 지금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이젠 나의 몸이 해방된 기분을 느껴요. 하지만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머리가 텅 빈 것 같거든요. 나는 다스칼로스가 후유증이 좀 있을 것이지만 차차 사라질 것이라고 한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머니는 딸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나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스칼로스를 만나 이번에는 그의 입을 통해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스트로볼로스로 갔다. 도착했을 때 다스칼로스는 몇 명의 방문객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떠날 때까지 나는 스토아 안에서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거실로 건너가서 다스칼로스를 만났다. 내가 그 유태인 처녀가 아주 좋아졌더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놀라운 기색도 없이 시큰둥했다. 알고 있네. 그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신유가였으므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가 하다스에게 이젠 다 나았어요 하고 말했을 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안심시켜 회복이 잘 되게 하려고 정신적 암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악령은 쫓겨났기 때문에 그녀는 나았고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어떤 기만적인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하다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시시콜콜 옮겨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만났는데 건강해졌더라고만 말해주었다.
나는 다스칼로스에게 이제 그 귀신 추방 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청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은 몇 번 경험이 있네. 지금까지 67명의 유태인들이 왔었는데 그들을 모두 빙의 상태에서 구해줬지. 다스칼로스는 팔걸이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의 경우는 생전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잔인한 증오심을 품은 채로 죽어서는 10년계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야. 그들은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10년계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물질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 방법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공포심이 있다거나 혹은 그들의 영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빙의하는 것이야. 제가 알기로는 악마나 염체에 의해서 빙의되는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이지. 한데 그것이 악마였건 염체였건 죽은 사람이었건 간에 빙의라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의식이 자신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귀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과 비슷한 파동으로 진동할 때에만 일어난다는 말이야.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람도 또한 남을 해칠 만한 잠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다스칼레, 당신은 그럼 그 유태인 처녀가 그러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처녀는 어떤 공포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만일 모르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이 남을 해치는 형태로 발전되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빙의가 일어나려면 빙의 될 사람에게 뭔가 비슷한 인자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 나치당의 영들은 오랫동안 애쓴 끝에 이 처녀의 몸을 뺏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네. 이 악령들은 그녀를 자멸로 몰아가고 있었어. 그건 그녀가 만들어낸 염체가 되돌아온 것이 아니야. 또 그녀를 해치고자 하는 흑마술사가 보낸 염체도 아니라네. 자네 말대로 빙의는 죽은 사람이나 악마나 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상대하기가 힘든 빙의는 죽은 사람에 의한 빙의야. 그들은 유난히도 끈질기거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그들은 파멸시키거나 없애버릴 수도 없어.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되지 않지. 그 점이 어려운 거야. 말하자면 염체들은 내가 없애버릴 수 있고 또 그럴 권리가 있지.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이번에 그 영들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자네도 봤겠지? 필경 그는 내가 자기와 같은 투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내가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바랬던 모양이었다. 내가 보다니요? 뭘요? 하고 대답했을 때 그에게는 내가 아주 멍청해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자네는 그들이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걸 보지 못했나? 내가 내쫓아도 그들은 다시 돌아오곤 했어. 그들을 불 위로 지나 보내는데 아주 힘들었지. 그래서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린 건가요? 그렇지. 나는 내가 그들을 불의 원소 속으로 지나 보냄으로써 그들을 떼어놓고 그런 다음에 에레보스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거야. 어디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에 놀라 반문했다. 에레보스로 말이야. 그가 강조하듯 말했다. 여기서 에레보스란 그리스 신비주의 용어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지나간다는 땅 밑에 어두운 곳을 말한다. 그건 일종의 정신적인 시면인데
그렇게 하는 건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망각과 비슷한 상태로서 이곳에서 그들은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되지. 자네도 물질계와 심령계, 이지계 등 여러 세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건 바로 이 심연, 즉 에레보스의 장막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런 기억도 없어지고 다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게 된다네. 우리는 깊은 잠 속에서 자주 그곳에 빠지지. 고대 히라빈들은 그걸 물앙금이라고 했다네. 사악하게 진동하는 영혼을 망각 속에 집어넣는 데는 요긴한 곳이지. 하지만 카르마는 잃어버리지 않을 테죠? 물론 잃어버리지 않지.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내려오게 될 거야. 에레보스는 신의 자비의 한 표현일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들을 에레보스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거야. 이제 그들은 깊은 잠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지. 그들은 아무런 욕망도 없고 누구를 해칠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 유태인 처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잠재의식은 상당히 교란되어 있어. 그들이 저지른 짓이 그녀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자네는 아마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지. 내가 왜 그녀도 기억을 망각해버리게 해주지 않았냐고 말이야.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매우 위험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녀 스스로 그러한 기억들을 조금씩 지워가야만 한다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녀 안에서 이 가짜 염체를 만들어 놓은 건 그들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만약 내가 대신 이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줬다면 내가 그녀의 인격에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을 거야. 아,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이 처녀가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녀의 경험이 남겨놓은 염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외우라고 했던 기도문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까이 있는 듯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염체를 지워버리기 위한 것이고요. 맞았어. 이 가짜 염체들을 조금씩 지워나가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지. 일종의 자기 암시로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런데 자기 암시란 게 뭔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염체를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고치는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방법을 가지게 된 거지. 예수님도 씨앗을 금방 뿌린 땅에 잡초가 나도 당장 잡초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네. 잡초와 함께 뽑혀버리지 않도록 씨앗이 싹 터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후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야. 다스칼레, 당신이 그 영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돼지야. 라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말을 하셨나요? 그럼 많은 말을 했지. 의념을 통해서 말이네. 나는 그 영들과 마음속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리내어 말했던 건 환자인 유태인 처녀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 나는 양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던 거라네. 그럼 그들에게 그 밖에 또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유태인들을 편들 것이 뭐 있어? 그들은 기독교의 적이야. 우리도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지.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기독교의 미덕은 모조리 짓밟아 뭉개고 있잖아.
그들이 계속 우겨댔지. 우린 기독교인이야! 라고. 나는 그들이 전쟁 당시 광신적인 개신교도였다는 걸 알아내었네. 그래서 나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돼지떼 속으로 쫓아내어 파멸시켰던 귀신들처럼 그들도 돼지라는 걸 그들이 깨닫도록 상황을 몰고 갔던 거지. 다스칼레, 당신이 그들을 에레보스로 밀어넣었다는 건 당신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천사의 염체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인가요? 맞았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의 원소 속으로 통과시켰나요? 물론 그렇지. 그리고 나 자신도 의식의 차원에서 불을 통과했어. 그래야 그들을 최면 상태에 빠뜨려 에레보스로 데려갈 수 있거든. 지금 그들이 가 있는 곳은 삼중의 에레보스라네. 첫 번째는 에테르의 에레보스로서 그들은 그곳을 뚫고 물질계로 내려올 수가 없지. 두 번째는 심령계의 에레보스로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걸 그들 속에 일깨워줄 수 있는 정신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세 번째의 것은 이지계의 에레보스로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이성을 되찾게 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지.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망각의 에레보스에 던져놓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들을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는 에레보스에 데려다 놓았지만 양심은 작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깨어있게 해놓은 거야. 나는 그들의 증오와 반감 등의 파동을 사랑까지는 못 되어도 너그러움과 동정으로는 바꾸어 놓았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속으로 보낸 이 염체가 그 두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을 거야. 이 일이 단지 유태인 처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두 나치 당원들을 위한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겠나? 나는 벌을 내리는 천사와 같은 염체를 심어준 거야. 그러나 그건 처벌만을 위해서 진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내면으로부터 깨닫게 해주는 염체였던 거야. 이젠 좀 이해하겠나?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차원의 파동을 가진 염체를 주입시킨 거야. 첫 번째 차원은 내가 말한 대로 에테르의 차원으로 그들이 다른 인간의 신체 조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그건 보통 허파나 지라에 해당하지. 그들은 그곳을 통해 들어간다네. 심령 이지 차원의 에레보스에서는 구체적인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그 상황은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나쁜 인간이었어 하는 기억은 남아있지 않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과 장소와 이름과 주변 상황 등의 기억, 그런 것들은 심령 이지계의 에레보스에 떼어놓고 우리는 역할을 뒤집는 거야. 그들의 상념 속에서 그들은 이제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입장이 되는 거지. 내가 상황을 뒤집어 놓은 걸 알겠나? 이것이 요컨대 카르마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라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해. 그들은 그저 대역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꿈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활약하듯이. 아이는 온갖 경험을 하고 깨어나지만 꿈속에서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지. 인간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동정을 느끼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나는 그들이 유태인을 죽인 독일인이었다는 기억을 지워버렸던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민족주의적인 깊은 감정도 남아있지 않도록 말이야. 그 대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박해자에서 박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염체를 그들 속에 심어 놓은 거야. 그 박해자는 실제의 사람이 아니고 염체에 지나지 않지. 그래서 난 그걸 벌을 내리는 천사라고 부른다네.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행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깨우쳐 줄 거야. 이것이 카르마의 작용 원리지. 그들은 일종의 연옥과 같은 곳에 있는 모양이군요. 맞았어. 나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연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상황을 마련해 준 거야. 신의 뜻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네. 내가 그들에게 카르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나는 단지 그들이 머물러야만 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 속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일 뿐이야. 그걸 그들이 상대적으로 지옥이라고 생각하든지 연옥이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그들의 일이야. 그건 그들이 지어냈고 따라서 그들이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만일 내가 그들이 그 처녀에게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그녀를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악한 카르마를 짓느라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10중 8구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었을 테지. 헌데 내가 한 가지 말해주지. 이렇게 빙의되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듯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성자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야.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악한 사람과 비슷한 그 무엇을 내면에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괜히 그런 해를 당한다고는 나는 믿지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나? 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네. 그 대신 우리는 악이 변화하도록 도와주고 인간의 가슴 속에서 파괴성을 몰아내어 그 자리에 창조성과 자비와 선한 뜻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자신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편견과 감정을 버려야만 하지. 그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초연히 떨어져서 모든 경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순리에 따라 평가해야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만일 독일인들의 편을 들고 유태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처녀를 도와주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어느 한편에 호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용서한다든가 비난할 핑계로 삼기가 십상이거든. 자네가 보듯 진리의 탐구자로서 우리의 일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야. 흑마술과 싸우고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쳐주고 불의와 싸우고 사악한 염체와 싸워서 그것들을 해체시키고 그 대신 자비로운 염체를 보내는 일.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원주자들의 의무 중 일부야. 다스칼레, 그럼 붉은 연필로 육각별을 그린 건 무슨 의미였나요? 내가 사용했던 의식은 유태교 신비주의로부터 따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린 거지. 난 유태인인 그 처녀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거야. 물론 육각별은 우리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당신이 그 선들을 긋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가요? 내가 좀 더 캐물었다. 보지 못했나? 나는 말로써 혹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우선 나는 그 영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내가 보내려고 하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는 그들을 상징적인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지. 자네도 알듯 공간은 육체에게만 존재한다네. 그렇다면 심령 이지체에게는 어떨까? 이 공간은 관념상으로만 존재하지. 그래서 나는 상징적인 감옥을 만들어 거기에다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거야. 그리고는 그들을 처녀에게서 끌어내어 내가 보내고자 했던 곳에다 데려다 놓은 거지. 즉, 육각별을 태움으로써 그들을 풀어서 에레보스에다 던져 넣었던 거야. 그리고 이 상징적인 감옥이 물질계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것도 역시 불의 원소를 통과시켜야 했어. 물론 신비의식은 매우 복잡해. 예컨대 이집트 신비주의에서는 다른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지. 기독교도도 마찬가지야. 다스칼레, 제 생각에 당신이 그날 그 처녀에게 행했던 의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녀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낫지 못했을까요? 아니야. 이스라엘에는 그녀를 구해줄 수 있는 랍비들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 그날 한 사람의 유태교 랍비가 되었던 거네요? 맞아.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자네가 봤듯이 나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히브리어로 기도하자고 했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만일 기독교의 상징과 기도문을 사용했더라면 그녀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히브리 민족의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있는 그녀의 파동은 내가 그녀의 내면으로 보내고 있는 염체를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 때문에 우리는 샬롬 알레헴, 즉 당신에게 평화를 이라고 하는 뜻의 말로써 의식을 시작해야 했던 거지. 그들이 내가 히브리어를 하는 걸 보고 모두 놀라는 거 자네도 봤지? 그러니까 샬롬 알레헴을 되풀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유대 여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독일인들의 영혼들도 안심시켜 준 거야.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카르마가 독일인과 유태인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놓은 거지. 나는 그 두 편의 관계를 조화시켜 주려고 했던 거고,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저기에 가득 찬 영들을 유태 처녀에게서 떼어놓고자 했지만 동시에 그 유태인들이 도리어 이번에는 보복하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했었네. 이제 좀 알겠나? 그 처녀가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는 십자가를 사용했겠지. 육각별의 꼭지에 세 삼각형에다 십자가를 놓기도 한다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유태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어. 십자가를 그렇게 놓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육각별 맨 꼭대기의 삼각형은 절대자를 뜻한다네. 그 양쪽 두 개의 삼각형은 성령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네. 그리고 아래의 삼각형은 물질로 내려온 보다 낮은 자아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다스칼로스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 간의 차이점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그 부적에 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유태인 처녀가 목에 걸고 있는 부적을 그가 보았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었노라고 내가 말했더니 그는 그 처녀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이 보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그리 강력한 부적은 아니야. 그건 가슴 주위를 부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하지. 우리가 만드는 종류의 부적은 전체적인 것이어서 육체 전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령체와 이지체까지도 보호해준다네. 그건 마치 온몸을 감싸주는 잠수복과도 같지.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진짜 부적이야.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것도 이런 것이지.
로이조스가 도착하여 우리의 대화는 끊겼다. 다스칼로스는 그와 함께 환자를 보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무궁무진한 빙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키리아코, 자네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책을 몇 권이든지 쓸 수 있을 걸세.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